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이끄시다.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이끄시다. 지난주의 말씀은 회복의 현장에 대해서 회복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회복을 넘어 사명을 이끄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이 경험한 것이 있을 정도로 도전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좀 적극적이고 도전의식이 강할 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말하면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이고 운동에 있는 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도의 달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였으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주목받기를 위해서 이 신앙 고백 역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를 힘쓰는 사람, 자신의 의지와 또 신념에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신했던 부분에서 또한 넘어져서 실패의 자리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산업의 종사였고 아마도 우리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먹으면 불고기 버거는 먹지만 치킨 버거는 먹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영어 이니셜은 P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니셜 J의 사랑을 받았고 이니셜 J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피터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생으로 마감하였다라고 위경으로 간주되어져 있는 베드로 행전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렇게 달리셨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느냐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처형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그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의 당당하고 영적 권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실수도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늘 당당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용기 백배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습은 오간데 없이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만 그런가요? 데이비드 워커슨의 지금 포기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무엇이 좋은지 늘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듯한 사람도 실제로는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 술로 속마음을 달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내면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떠세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예배드리는 모습이지만 혹여라도 실상은 소망과 기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웃고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의 형편 속에서 막 발버둥을 막 치고 있는데 다 타면 남은 잿더미처럼 이제는 꺼져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며 온 힘과 정성을 다 쏟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망과 기대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현실의 낙심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좀 집중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 7명이 지금 디베랴 바다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할 때부터 또 부활하시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 그 명령 때문에 제자들 7명은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련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에서 아니 나 그냥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영적으로 바닥을 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지만 그의 열정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당당하게 그 곁에 있게 한 동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몸서리치도록 자신이 싫고 미웠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본인은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서 밤낮 잠을 못 자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나도 그러하였소, 베드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라고 다독이면서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 그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회복 불능 상태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고갈된 상태, 완전히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의 그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가 부인했던 장면도 있지만 제가 그냥 곰곰이 내가 베드로라면 어떤 모습을 잊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그가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초를 당하시면서도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의 시선, 자기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에 예수님이 고초당하시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새벽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을 저주하던 자신의 모습이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영상처럼 자기에게 새겨져서 아마도 계속 그 영상이 비추어져서 죄책감 속에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 베드로와는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에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인생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5년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 없노라고 한탄하시며 살아가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과 침체의 현장에 먼저 찾으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회복이 필요한 현장에서 예수님 먼저 찾으셔서 회복하셨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면해서 이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읽었지만 살펴보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7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늘 적극적이었습니다.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되시자 자신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로 인하여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50칸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약 90m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거나 물살을 헤치며 해변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망설임 없이 베드로는 지금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들기 전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몸에 겉옷을 두릅니다. 물론 수영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였다는 뜻도 될 수가 있겠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벗은 몸을 이렇게 겉옷을 입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금 바다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큰 물고기 153마리 저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고 했던 그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거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됨으로 인해서 나아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실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5년도에는 베드로와 같이 믿고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이 상황을 알고 보고 듣고 읽게 된 이유는 그와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온갖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칭찬했지만 실제로는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돕고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그 어느 해보다 2025년도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실천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것은 아마 그의 인생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요 상처요 치유되지 않은 흉터일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아픕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병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남는 어부가 아니라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갈란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전에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제가 모교에 갔더니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은퇴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50대, 60대, 30대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시절, 그 열정을 잃어버린 채 혹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몰두하며 베드로처럼 살아가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신 줄 알면서도 반복적인 모습으로 스스로 실망스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와 흉터가 남아서 힘들지는 않으세요? 2025년도가 12일 지났습니다. 새해 새로운 결단,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했던 것이 혹시 벌써 사그러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어떤 기대감과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주고받았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회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통하여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2025년도를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 말씀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방법은 뭘까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과거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늘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수님, 이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 사람들보다 나는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세족식 하면서도 성만찬하면서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고백은 하였지만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나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주셨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자책 속에서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으로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삶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상처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가득하면 정체성과 부르심을 흔들리게 합니다.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안 되는 자라고 스스로 단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의 실패에서 도망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에 외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실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접 그 실패 현장을 찾으셨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일어난 큰 물고기 153마리 사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경험되어진 기적과 같은 사건인데요,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은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주변에 있는 배에 가득한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다시 디베랴 바다에 와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마킹 한번 해보세요. 9절. 제가 마킹한 부분을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 앞에서 생선과 떡으로 저밥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성경은 이 사람들 앞에 숫자 2 해서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이것들보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이 사람들보다로 이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한다면 이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 6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보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고깃배, 아침에 잡은 큰 물고기 153마리, 그리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여러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의 진짜 의도는 사람들과 물건들 중 어느 것인지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요. 물론이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똑같이 3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민하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17절에 제가 마킹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세 번째와 근심하다라는 것을 마킹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 근심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숫자 중에 3자를 가장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운다면 셋째는 놓지 않았을 겁니다. 셋째를 놓으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유니폼을 맞춘다고 한다면 백넘버 3은 적지 않았을 것이고 버스 3번, 지하철 3호선은 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치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닭으로 요리되는 것은 모두 거절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회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치킨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닭 울기 전에 그가 부인을 하고 나서 닭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필품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는 노이즈 캔슬링, 소음 방지 기마개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아침마다 닭 울음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숯불에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줄 때에도 자신이 어디에서요?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가 회상되었을 겁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 유치부와 유아부 아이들이 저기 막 달려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고 막 달려옵니다. 그럼 막 안아가지고 제가 굉장한 성인이 된 것처럼 막 안아줘. 누가 사진을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혹 여자아이가 막 달려올 때마다 두려워서 뒷걸음질 쳤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자아이가 물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 속담이 베드로에게는 생활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신앙을 고백했던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3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리 영적으로 지금 아픕니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주님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담대한 믿음도, 수제자라고 하는 긍지도,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칼을 들었던 용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베드로, 굳건한 반석,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방법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과거의 모습에서 자신을 주눅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기억들을 예수님은 지금 직면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상처를 덮지 않으시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직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숨기고 감추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과 같이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고통을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직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3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왜 너 3번 부인했냐?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그때 봤잖아. 나 뒤끝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라고 3번 물으신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해보고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먼저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를 사랑해?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너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하니? 라고 묻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해야 내가 사랑할 거야. 사랑한다고 말해야 용돈 준다. 이겁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 나 어때?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도 책망과 지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한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정말 끔찍하게 너무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는 어떠니?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음에 근심하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베드로처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면서 살다가 만신창이로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한 채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기를 힘썼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쩌면 베드로처럼 남이 모르는 죄를 범하여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 없으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찬양을 해도 참된 평안이 없고, 말씀은 들리기는 하는데 머리만 복잡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겠지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답답하고 공허함만이 가득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죠. 나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쏟았었노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신앙의 열정도, 섬기는 이유도, 헌신해야 되는 이유도, 지금 내가 섬기고 있긴 하지만 꼭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만약 이 자리에 베드로와 같이 영적으로 아프시고 메마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다,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회복의 방법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은요, 두 번째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과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단순히 감정으로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찾으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조반, 아침을 먹인 일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자비를 하여 지치고 지쳤을 제자들을 지금 먹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시 찾아오면서 왜 날 부인했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비전이 뭔데? 말을 해봐.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먼저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배고픔을 먼저 채우셨다고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방법 먼저 먹이셨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루었던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사벨이 지나가면서 엘리야 손 좀 봐줘야 되겠네 하는 가운데 낙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낙담하에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지금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말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이런 뭐예요? 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승을 이루었던 갈렙산에서 대승을 이루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독려하거나 회개하여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뭐예요? 먹이셨다는 겁니다. 먹이셨다는 거예요.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빨리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간식을 풍성하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이 길고 너 이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되더라도 밥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는 만화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했던 책 가운데 이 드라마화한 만화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애환이 담긴 만화 드라마 미생. 그 미생에 있는 한 대목인데요. 대사 한 구절입니다. 너가 이루고 싶은 게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든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너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귀가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충분한 고민을 버텨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체력을 키워야 된다. 육체적인 피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병자를 고치실 때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방법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우시는 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도 관심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적인 필요, 일용할 양식 체험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복음과 빵,
우리가 살아나는 헌금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박스나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과 빵으로 세상을 섬겨야 될 제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서요, 헌금 명단의 감사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명의 지역 주민이 무명으로 화장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오픈하고 카페를 오픈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감사도 헌금을 한 거, 그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그 순간, 헌금 명단에서 그 순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신교회가 이 지역과 함께 보낸 세월이 53년입니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알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빵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일에 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는데요, 이 3번의 질문을 조금 분석을 하면 3번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3번 반복해서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후에 주신 이름입니다. 그럼 요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은 뭘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시모나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금 과거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과거의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시모나 부르면서 처음 부르셨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3번 부르시면서 3번 뭐라고 말씀하셨죠?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몬이라 부르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지금 사명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자기의 양을 맡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의 실패와 낙심으로 다 타다 남은 잿더미와 같은 인생처럼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죽음과 사망으로 결론 지어질 우리들에게, 실패와 좌절과 과거에 머물며 땅만 보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어진 건강과 재산들과 성공과 인기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마 큰 산을 또 경험하겠지요. 우리의 시선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그 말씀 앞에 2025년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하니? 그 고백 앞에 내 양을 먹이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평생토록 고기를 잡으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으로 이끄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불꽃같이 복음을 전하며 성령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들이 복음을 위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다시 나를 회복시키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러시듯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다시 찾아가는 용기를 가져봐 주십시오. 한 번 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해 보십시오. 2025년도에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회복을 넘은 사명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신교회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느냐 그 음성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제가 광고를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카페에서 어제 결혼한 우리 조은창 강도사, 허정희 사모가 이렇게 또 다가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령 받으시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이 있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나를 먼저 찾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 순종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영신교회와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